아마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누구에게든지 미래에 대한 관심과 궁금함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궁금함도 있고, 또 어떤 미래가 우리에게 닥쳐올지 거기에 대한 궁금증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불확신 때문에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재림의 징조들이 너무나도 또 분명하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 생각하면서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께 땅에 오실 때 나타날 징조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세계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전쟁과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또 그러한 소문들이 많이 듣게 되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그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벌써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또 이 작년 10월 7일에 하마스 테러 집단이 이스라엘을 그냥 갑자기 침공해가지고 들어와서 1200명을 죽이고 200몇십 명을 인질로 잡아가는 이러한 하마스 테러 집단의 또 그러한 일들, 또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이제 참 무력으로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마스뿐만 아니라 헤즈볼라에도 이제는 헤즈볼라와의 전쟁도 이제 시작이 돼서 레바논에도 큰 이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모습 볼 수 있고, 또 더 이제 과연 이스라엘과 이란의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이란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여러 가지 세계의 이목이 이란과 이스라엘이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도 저희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소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지에서 일어나는, 특별히 2024년 다른 해보다도 참 더 무서운 이러한 그 허리케인, 태풍이 뭐 중국, 일본 여러 곳에서, 또 얼마 전에도 이 마이애미에 허리케인이 불러와서 이 마이애미 야구장 집 뚜껑이 다 날아갈 정도의 거센 태풍이 불어서 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안하게 하고 좀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소식을 저희들 듣게 됩니다. 또한 이 홍수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그 결과들, 뭐 중국뿐만 아니라 뭐 이북에서도 이 홍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집을 잃고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 또 정치적 문제, 이러한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또 염려와 걱정을 버릴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염려스럽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다 보고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감람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를 좀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 성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끔찍한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느냐?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무너져도 완전히 그냥 돌 하나 위에 돌이 있지 않는 그런 완전한 성전이 파괴된다. 물론 이 성전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당했을 때, 완전 멸망당했을 때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지은 그 성전입니다. 그래서 46년간에 걸쳐서 바로 이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심을 끌기 위해서 아주 리데코레이션을 해가지고 아주 거창하게 성전을 다시 새로 이렇게 다 리모델링을 한 거죠. 아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에 대해서 늘 바로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바로 이 성전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참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통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늘 이 성전에 대한 관심이 컸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다 무너진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째 질문이 뭐냐면은 어느 때 이 성전이 그렇게 완전히 무너지겠습니까?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고, 두 번째는 주님의 임하실 때 어떤 징조가 있게 되겠습니까? 주님 임하실 때,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임하실 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징조들, 사인들, 어떤 사인들이 일어나게 되겠는가? 그리고 또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이 세상 이 세상의 종말에 나타날 징조들은 어떤 징조들입니까? 이 세 가지를 제자들이 질문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데 그 성전은 로마의 장군 타이터스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에 성전이 완전히 진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에게 이 성전의 벽이 전부 다 금으로 돼 있다는 그 얘기가 돌아가지고 돌 다 깨가지고
거기에 금이 있나 해가지고 그렇게 완전히 무너뜨렸던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제 그 예루살렘을 이제 참 6.1 전쟁 때 다시 예루살렘을 이렇게 이스라엘 물론 반만 했지만은 거기에 동국의 자유롭게 들어가서 이제 무너진 그 성전 밖에 성전을 이렇게 하고 있는 벽에다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에 서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은 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람들은 지금까지 세상이 별 문제 없이 잘 이렇게 있는데 세상에 끝이 있겠어? 괜히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이 그대로 있는 거지 세상에 끝이 있기는 뭐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시작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시작하시고 창조하시고 시작하듯이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 세상은 인간 중심의 나라들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인간들이 인간 중심으로 이 땅을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한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스린 이 세상은 죄와 불법이 완전히 폭주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이 끝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에 인간 중심이었던 인간들이 다스렸던 이 세상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또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날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세상에 대한 큰 사인이 바로 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 예수님께서도 노아의 홍수, 노아의 때와 같이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에도 이 세상의 종말의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또 그렇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세상이 멸망에는 뭘 멸망해? 노아가 괜히 물로 멸망한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세상 문제 없고 편안한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그런 모습으로 사는 그때와 똑같이 이 세상 마지막 날 종말이 가까워 왔을 때도 사람들은 전혀 세상의 멸망에 대한 경계심이나 경고를 듣지 않고 항상 이 세상이 이대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먹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전혀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준비하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처럼 홍수가 있기 전,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을 멸망하기 전까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전혀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런 식으로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 하늘이 열리고 땅에서 물이 쏟고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져서 지금 비가 이 마이애미에도 비가 박스로 이렇게 붓듯이 쏟아졌다고 그러는데 그건 홍수, 노아 홍수에 비 오는 거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되죠. 이건 하늘 창문이 다 열어져 가지고 비가 쏟아지는 게 이건 사람들이 기겁을 할 정도의 홍수가 나게 된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물로 한번 멸망했다는 이 사실을 사람들은 깜빡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도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이제 한번 물로서 멸망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땅은 그대로 있고 위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코로 숨쉬는 모든 피조물은 다 죽었지만은 그래도 땅은 그대로고 하늘은 그대로 있어. 그러나 이제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이 땅이 다 녹아져 없어버려요. 다 녹아져 없어. 이 땅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하늘이 다 없어져 버려요. 어떤 것으로 이 말씀대로 될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사도 베드로가 이 체질이라고 그러는데 이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우리 모양을 갖추어 있는 지금 내가 여기 지금 강대상이 이게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다 원소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원소가 분해돼 버리면 이거 없어져 버려요. 이 강대상을 이루고 있는 이 원소가 분해돼 버리면 이게 없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체질이 불에 탄다는 것은 체질이 뭐냐면 이 모든 의자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소, 이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이 모든 원소들이 다 확 녹아버리니까
싹 없어지는 거예요.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도 예.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두루마리 굴려서 그냥 하늘로 날아가 버려요. 이 공중에 없어져 버려. 공중에 없어져 버려. 이렇게 세상에 끝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끝날이 온다. 사람들은 노아가 물로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이 멸망할 거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은 것처럼 똑같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경고한 이 세상이 없어진다, 끝이다, 다 풀어지고 없어질 것이다 라는 그 말에 대해서 비웃고 믿지 않고 웃기는 소리 한다, 뭐 이런 소리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2차 대전 때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또 뭐 그 원자폭탄으로 히로시마 도시가 다 이렇게 완전히 뭐 불바다가 됐죠. 불바다. 뭐 지금 가지고 있는 뭐 미국이나 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이 원자탄은 뭐 5,000배, 몇만 배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원자탄들을 지금 미국에도 쌓아놓고 있고 러시아에도 쌓아놓고 있고 영국, 불란서, 뭐 이북도 가지고 있다고 좀 그래요. 뭐 이스라엘도 가지고 있는 원자폭탄이고 이 세상 이거 완전히 그냥 불로 다 그냥 그 원자탄만 하더라도 이 세상이 다 녹아버려. 다 녹아버려. 제가 그 일본 히로시마에서 그 원자탄이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대요. 뭐 몇 달 전부터 미국이 이제 삐라를 뿌려서 경고를 하고 8월 12일 날 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탄이나 폭탄이 투하될 텐데 히로시마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백리 밖으로 다 도망가라고, 다 피하라고. 근데 생전 한 번도 그런 폭탄을 본 적이 있나? 온 히로시마가 다 망한다고 하는 그런 폭탄을 본 적이 있나? 그러니까 뭐 일본 사람들은 안 믿는 거죠. 그날 12일날 그냥 막 대나무로 그냥 죽창을 만들어 가지고 양키 놈들 오면 죽인다고 이래가지고 그 B-29 세대가 반짝반짝 떠 내려가는데 내려오면 내려와 죽인다 하다 톡 했는데 들어오고 그대로 착 하면 다 죽어버려. 그만큼 이 원자탄이 무서워. 물은 뭐 호수물은 다 끓고요. 일본 철도 다 녹아버리고요. 그 원자폭탄의 그 위력을 이렇게 본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엄청나더라고. 그런 수십만 배, 수백만 배 되는 원자탄을 지금 미국, 러시아, 이게 세계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팡! 터지면은 뭐 이 세계 날아가 버려. 그것만 해도 이 세상이 불로서 모든 체질을 다 녹아버리는 그런 폭탄을 안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폭탄을. 그러니까 이 원자탄의 이 무서움을 아니까 서로 조심하지. 조심하는데 이 만들어 놓은 거 언제까지 조심할지는 모르겠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뭐 편안하다, 뭐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사람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지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의 재림의 그 징조들과 이 세상의 끝에 끝날, 이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징조들을 보고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첫째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몇 가지 말씀을 보면은, 첫째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사람 조심해야 된다. 사람 조심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해가 사람들을 다 미혹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해서 믿는 사람들까지도 미혹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더 많이 일어나게 된다. 물론 이 거짓 선지자들 초대교회부터 생겨나서 이단들이 생겨났지만은, 그러나 주님 오실 때에는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표적 이거 막 굉장히 대단하다. 야, 막 표적 거기 가면 뭐가 불이 막 떨어지는데, 너무 그런 거 우리가 미혹될 필요가 없어요. 거짓 선지자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사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이 거짓 선지자야.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말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건 거짓 선지자야.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갈 선지자야. 이런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선지자다. 저는 이 선지자라고 이렇게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짓 선지자만 있겠어? 거짓 목사도 있는 거지. 목사라고 해서 다 믿고, 목사님이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야. 거짓 전도사, 거짓 선교사, 이게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보다도 자기를 따라오기를 원하고, 성경을 왜곡해서 성경을 이용만 해가지고 자기 목적을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 예수님보다도 자기에게 와야 된다 이거야. 예수님 믿는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성경 너무 성경 그러지 말라고. 내가 받은 계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 계시 받았다 하면 사람들이 혹하는 거지. 성경은 이런 거, 저 사람 계시 받았다는데, 우리 그때 뭐죠? 그때 예수님 온다고 그냥 했던, 우리 박영범 다미성교회가 그때 9월 27일인가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 덴버에 있었는데, 덴버에 있었던 우리 교회 중 집사 한 사람이 다미성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믿지 말라고. 그런데도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다
5살 먹은 애가 계시를 받아가 얘기하는데 이거 왜 못 믿느냐 이거야. 5살 먹은, 이 5살 먹은 애가 뭘 알아? 근데 이게 이 5살 먹은 애가 계시를 받아가 얘기한다니까. 어른들은 이 세상에 좀 찌달려가지고 죄도 짓고 이래가지고 그 어른만은 잘 못 믿지만은 5살 먹은 애는 죄가 뭔지도 모르는 얘가 계시 받아가 얘기한다고. 이걸 왜 안 믿느냐 이거야. 그래서 그쪽으로 갔어. 5살 먹은 애가 계시 받아가 한다고. 그러니까 뭐 5살이든 요새는 우리가 성경 외에 성경에서 가르친 말씀하신 그 외에 붙여가지고 해석해가지고 얘기하는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덴버의 그 남이선교회의 이 총책임자, 나중에 보니까 미국에서도 총책임자더라고요, 이 한국 목사가.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목사님들 모였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한테. 아니, 목사님, 그 성경에 없는 말 그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왜, 어떻게 9월 27일을 예수님 모신다고 자꾸 이렇게,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뭐, 그거 뭐 다 그냥 뭐 계시를 받아서 한다는 거야. 아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그날은 하늘의 천사도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그리고 그 다미성교사는 그걸 알았어요? 예수님도 모르고 뭐, 그것도 천사 아무도 모르는 거. 계시 받았다.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님, 다음부터는 우리 목사님 회의에 나오지 마세요. 목사님 회의에 나오지 마. 그때 내가 그, 덴버, 내가 그 목사의 내가 회장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이제 다음부터 목사님들 여기 모이면 나오지 말라고. 당신이 믿는 대로 9월 27일 날 뭐 예수님. 그때 이제 한국에 이제 다미선교회 그게 누구가 제일 책임자냐면 이장님 목사가 최고 책임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장님 목사가 이제 한국에 총신을 나왔는데, 그래 이제 총신에 있는 종회신학교에 거기서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9월 27일이 예수님 재림한다고. 막 그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 아마 총회신학 갔을 때 한 7월인가 뭐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와서 자기가 예수 9월 27일이 맞다 이거야. 계산을 해보고 그래서 보통 이제 한 세대를 40년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1948년에 해방됐으니까 88년인데 거기에 뭐가 또 더해졌어. 그래가지고 그때가 92년인가 92년 몇 년인가 확실히 모르지만 오래 그때에서 그게 성경적으로도 맞다 이거예요. 그래 이제 일단 뭐 다 자기 강의 마치고 질문 있으면 이제 질문 받겠다고. 그래 한 신학생이 올라와가지고 이장님 목사님한테 내가 당신이 언제 온다는 그 말은 내가 믿지도 않지만 당신이 이렇게만 하면 내가 믿을 수도 있겠다. 당신은 9월 27일인가 뭐 오면은 재산이 필요 없지 않느냐. 당신까지 재산 필요 없지 하나도 필요 없을 때는 왜냐면 다 올라갈 거니까. 그 재산 지금 나한테 준다면은 내가 당신 믿겠다고 그랬어. 당신까지 재산 내가 다 주면은 내가 믿을 수 있다. 안 그러면 당신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재산 좋겠어요? 이장님 그 침대 밑에 막 달러가 그냥 엄청 깔려 있었는데 이렇게
사람의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런 사람 보면 너무 불쌍해. 미혹당. 그래가지고 뭐 그때 9월 17일인가요? 뭐 12시까지 기다렸잖아. 12시까지 기다렸는데 땡 했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셨어. 그래가지고 본부에서 연락이 와서 예수님 조금 연기됐다고. 조금 연기가 돼서 오늘은 못 오고 조금 연기가 됐다 이거야.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조롱하고 말이야. 우리 사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 그대로만 믿어서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러면 예수님 오시는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참 우리가 예수님도 다른 예수님 믿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33년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 옛두 제자들과 참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이 사이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다시 가신 예수님 성경대로만 믿으라고. 성경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만 믿으라고. 그 성경에서 말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거 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말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지구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하고 전쟁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바로 세상의 종말이라고 알려주는 징조들이다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또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들 그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믿는 자들에게도 미혹하려고 나타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주님께서 말씀하실 끝까지 견뎌야 한다. 끝까지 견디라는 것은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 성경 그대로 믿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떤 유혹이나 세상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도 우리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이 믿음 위에서 굳게 서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의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과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이 세상이 끝이 오게 된다. 이제는 거의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민족들이 거의 없어요. 나라와 나라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고 이제 민족이라는 것은 종족들을 얘기하는데 종족들 이 종족이라고 하면은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수백 종족이 살고 있으니까 이 종족까지도 다 주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이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그 뒤에도 이외에도 이 재림의 주님께서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세상 끝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회복. 이스라엘이 1948년 5월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던 이스라엘이 자기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에 다시 심어져서 이렇게 참
강력한 나라로 서게 될 그 사실도 바로 종말의 한 징조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또 조심 있게 봐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인데,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어디서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이 된다라고 뭐 신문이나 TV나 뭐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오면은 우리가 상당히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성전, 이스라엘 민족의 소원은 이 성전입니다. 지금도 성전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때 1967년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6.1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11 전쟁이 또 일어났는데, 그때 모세 다얀 장군이 그 11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고 기자들에게 이제 같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 11 전쟁을 이렇게 승리하게 됐느냐고. 그때 모세 다얀 장군이 한 얘기가, 이 전쟁에 우리가 지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뼈아픈 것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 전쟁에서 이겨야지 우리가 하나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 그렇게 모세 다얀 장군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지금도 성전은 꼭 건축해야 된다. 이 성전만한데 꼭 건축해야 된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우리가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신 걸 저는 그 말씀 이대로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 붙들고 있어야 돼. 그 믿음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난 이 하늘이 막 날아가고 이런 거, 그거 아마 하늘이 날아가기,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성경에는 이 하늘이 날아가고 하기 전에 우리는 휴거 될 것 같아. 휴거. 그건 나중에 또 시간 되면 한 번 더 휴거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